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에서 율법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대조적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 대조가 되고, 율법과 은혜, 어제 인물이 나오죠.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이 부분을 언약으로 말하면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말은 아래 봅니다. 율법과 복음. 복음은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의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자,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 패턴을 보게 되면 율법의 사람의 패턴을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복음의 패턴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율법이냐, 어떻게 사는 게 율법의 사람이냐, 어떻게 사는 게 복음이고 복음의 사람인가, 이 부분을 잘 이제 구분해 놓으면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잘 받아서 복음으로 살았어요. 자,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주의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오직 은혜로 받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지요. 선한 것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착한 일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구원이 가능합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믿음 이후에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앞세워서 구원과 연결시키면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아니, 구원을 어떻게 공짜로 받느냐? 그래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고 가져라 해야 되지 않느냐? 돌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근이 다르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선행을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걸 같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에는 사실은 행하면 사실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공짜로 구원 얻는데 거짓 것들이 들어와가지고는 야, 그래도 뭔가를 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떳떳하고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책망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했습니까? 해설의 수고까지 했는데 복음은 하나 나왔다니만은 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자꾸 또 간다고요? 율법주의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구약 성경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책망하고 있거든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아들을 있어요. 소개했습니다. 물론 창세기 25장에 보면 우적 구두라에서 난 6명의 아들도 있습니다. 사실 6명의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오늘 얘기하는 이 두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서 난 자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 사라에게 난 아들이에요. 자, 이 두 아들, 아브라함 아들 맞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두 아들은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말씀은 좀 많이 복잡한데 설교 준비하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신앙, 이걸 제가 잠깐 이렇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언약을 제가 소개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한번 따라하면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자, 2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1, 2절은 제가 설명했고, 3절 중심에서 두 종류의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해되죠? 자, 23절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요 23절에 보면, 자, 두 종류의 신앙이라고 그랬죠. 첫째는 뭐를 따라 났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여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두 종류는 첫째는 육체를 믿는 신앙, 육체를 따라가는 신앙, 즉 자기 원칙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약속을 따라가는 신앙. 자, 그럼 첫 번째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육체로 따라간다. 자기 원칙대로 따라가는. 자, 이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 자, 육체를 따라갔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아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에 종로를 하는 자, 이 의미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 때 보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리. 이 말은 뭐예요? 너를 통해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 혼자 받고 사는 게 아니야. 너 복 받아서 10가지 너 때문에 너 주변 사람들 다 복을 받아야 돼.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많이 복을 받아서 많이 나누는 거 있잖아요. 뭐 하나라도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복의 근원의 사람, 복의 통로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돈을 받았어요. 근데 아들 주겠다고 그랬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들 안 주는 거예요. 몇 년 기다렸다고요? 10년. 그러면 75세 돈 받아서 10년 같으면 몇 세예요, 아브라함이? 85세라는 거예요. 아니, 85세가 된 여러분,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아이 못 낳는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너의 몸에서 아이를 줄 거야. 한 5년쯤은 기다릴 만한데, 10년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할 것 같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10년 되면 아이를 안 줘? 그러면 굉장히 초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지? 10년기가 안 주지? 그래서 안 주니까 그의 아내 누구예요?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여기 하갈 있잖아. 내 여종 있잖아. 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
그것도 아들 아니냐?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동의해버렸네요. 그래서 그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자기 원칙에 의해서 자기 뜻에 의해서 낳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성경에서 율법주의 대표자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마엘을 낳아서 몇 세에 되면 85세에서 1년 지나면 몇 세예요? 86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못 기다렸어요. 10년은 기다렸지만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났나요? 99세 때. 99세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몇 세 때요? 99세 때. 13년을 남을 계시다가 99세가 돼가지고 나타나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엘사다니, 나는 전능자야. 이 말은 뭐예요? 전능자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 말은 뭘 얘기할까요? 야 아브라함아, 너 좀 더 기다리지. 나는 전능자야. 근데 왜 너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왜 낳았어?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이제는 너 실수하지 말고 이제는 너 완전하게 한번 해봐. 근데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은 완전은 퍼펙트가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실수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실수 뭐 한 번, 두 번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 번 실수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면서 말해 너 완전해야 돼, 온전해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방향성이에요. 이제 너 자신 믿고 아이를 낳았지, 너 힘을 믿고 아이를 낳았지. 그러지 마.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뜻은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정해 준 것은 뭐냐면 완전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완전한 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주님이 여러분들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만약에 혼과 티가 없는 자가 완전하다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브라함도 탈락이에요. 어느 누가 것 없이 여러분 완벽한 사람 성경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17장 뒷부분에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뭐 하냐면 할례를 해요. 할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이 끝을 자르는 겁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할례는요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너 힘으로 살면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 힘을 빼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사실 좀 정치를 지금부터는 좀 더 차렸겠죠. 이제 내 힘으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잘 죽여야 되겠다. 자기 부인해야 되겠다. 자, 고전에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햇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뭐예요? 쪼개서 드리잖아요. 쪼개드리면은 쪼갠 그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갑니까? 햇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쪼개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쪼개란 말이 뭐냐면은 목숨, 생명과 달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 이제 앞으로 나하고 언약을 지키든가
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약속 안 지키면 바로 짐승이 쪼갰을 당한 것처럼 너 죽어, 이 말이에요. 과거는 좀 다르겠죠. 이제는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믿음이 과거보다는 좀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8장에 나오면 드디어 약속합니다. 너 내년 이맘때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삭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주고 1년 후에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출생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를 의존해서 살았나요? 육체. 육체를 의존한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율법주의의 삶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종류라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있어요. 자, 요 신앙은 어느 신앙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이 나오니까 100세. 사라는 몇 세예요? 90세예요. 여러분 90세에 아이를 낳는다?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경수금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주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째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것은 뭐냐면 약속 따라가라. 좀 더디 와도 기다리면 이삭이 나온다.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지만 참고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이삭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은 끝까지 버티고 견딜 때 나오고,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에무나. 이 에무나 말이 버티고 견디다 이 말이에요. 자, 약속을 믿는 신앙은 믿음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육체 의지하지 말고 자기 원칙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24절에서 자, 이제 27절까지 보면 두 언약입니다. 오늘 좀 복잡하다 그랬죠? 두 언약. 이제 첫 번째 이해가 되면 두 번째는 또 이해하기 쉬워요. 자, 두 언약이 있는데 첫째는 맨 율법이에요. 하갈과 사라를 이렇게 이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좋은 노릇하고. 아멘. 자, 하갈이 여기 나옵니다. 두 언약인데 이 두 언약은 하나는 하갈, 하나는 사라. 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언약의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는 이게 바로 율법의 종. 자, 율법의 종은 오늘 여기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받았던 아라비아 신의 산과 현재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 전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박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본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의 신의 산과 바로 현재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뭘 했나요?
율법을 가지고 그것도 3번을 시켰는데 613가지 만들었어요. 613가지 가지고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지켜봤다가 잘못되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죄가 발견되고 허물이 발견되면 곧바로 뭡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을 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 누굴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다 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옳다 그렇다 판단을 하면서 심판을 하지만은 정작 뭡니까? 그 생명을 지금 살리나 죽이나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살리죠.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이 살렸어요? 죽였어요? 돌로 때려 죽이려 했어요? 아니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회복을 주는 거예요. 다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라. 요 사라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등장하는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자, 26절 한 절 들어갑니다. 26절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여기 보시면 26절에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르죠.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율법을 설명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또 뭐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사실 뭘 의미합니까?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바로 소속이 어디냐? 천국이에요. 자, 물어볼게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잖아요. 예수님 가셔서 천국 간 사람은 다시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끝입니까? 그 밑단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살아요? 세상 속에서 그런 즐거움 살아요? 아니죠. 천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 있다? 너희 속에 있다. 바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17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사실 뭐가 있나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는 영접하는 자녀가 된다 그랬죠.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나가서 유혹까지 얻을 자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천국이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믿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으면 믿습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뭐냐? 복음의 사람은 천국을 맛본 자예요. 복음의 사람은 천국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솔직히 여러분 몸값으로 말한다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불가능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값은 예수님의 값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생명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죽으면 또 어디 갑니까? 또 멋있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 가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천국에 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자유자가 나와요. 자유자. 자, 예수 믿으면은 자유자입니다. 예수 안에 이제 자유자라 그랬거든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7일 날쯤 지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들이 막 신앙생활 하는데 부자연스럽습니까? 아직 자유함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7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자꾸 마귀 생각하면서 귀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가지면 되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고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갈 때는 예수를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외치세요. 그럼 사라져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왜 자유를 빼앗아가거든요. 그 두려움을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명하고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 포로당하는 자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유 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라고 하면 양육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겠나요? 복음을 낳았도다. 나는 예산을 수고했도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양육자의 역할을 했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람,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의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양육자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 읽어보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 자,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 근데 약속의 자녀 2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뭐를 받나요? 받기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속자인데도 고난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사람하고 율법의 사람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요, 예수의 사람은 율법주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뭘 받느냐? 받기를 받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느 정도 받게 받았나요? 십자가에 못 받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을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영을 살리러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뭡니까? 죽이는 자란 말입니다. 자기 어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가 죽어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영원 사명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오히려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는 거죠. 이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자신들이 살기 때문에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 믿은 제자들 박해 받아서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사도 요한만 사실은 순교하지 않았지.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것보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면 40년 공매까지 맺었잖아요.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을 죽여야 된다. 저놈은 배반자다. 누굴 믿었어요?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니까 자기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박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예수 믿어보니까 막 편안하다. 글쎄요. 예수 진짜 믿으면요, 밖에 복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같이 특별하게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는 없느냐. 그런 식으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박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건드리지 마시고요. 복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유혹을 얻는 자가 된다고요.
산, 지옥, 멸류관 없는 자가 된다고요. 30절에 보면은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상급이 없어요. 진짜 마지막까지 예수 안 믿고 율법주의자 남으면 지옥가요.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생명신교회도 여러분들 한 사람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나 여러분들 분명히 율법주의 사고가 아직 있어요.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율법주의, 기복주의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행함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 받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역시 뭐냐? 율법주의를 어떻게 해요? 걷어내야 됩니다. 근데 걷어낸 길은 안개가 없어요. 내가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으라고 애를 쓰면은 사실은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사실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다 복음의 사람 되셔서 정말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을요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서서히 자꾸 율법주의가 되지 마시고 가면 갈수록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가면 갈수록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막 그래요 착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악하면 지옥 간 줄 알고 착하게 살면은 지옥 간 줄 이 논리를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가 실수도 있고 죄도 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안에는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으면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말 이 두 종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사라 복음 따라가고 정말 이삭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상속받는 자녀로 다 사실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에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 받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